네, 오늘은 사무엘상 17번째 시간으로 야베스를 구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질서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없었고 전쟁을 대비하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았고, 그때 전쟁을 하니까 언제나 한 박자가 늦었습니다. 제대로 훈련된 군사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을 뽑아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 혹은 돕지 않으실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왕만 뽑았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궁도 없었고 신하도 없었고 10장 후반절을 보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뽑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농사를 계속 짓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는 동네에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땅을 침략하고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근데 맞서 싸우기보다는 암몬 왕 나하스에게 항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암몬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암몬 사람은 창세기에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해지자 둘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죄악된 도시임에도 그것이 상업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롯은 그곳을 선택했고 결국에는 부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죄악이 너무 팽배해져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지만 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심판이 내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롯은 도망을 가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과 도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롯과 두 딸이 산중턱 어느 굴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살고 있었는데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만든 후에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암몬 사람이 그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관계를 통해서 벌어진 불행한 역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암몬과 모압은 나중에는 커다란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곤혹스러운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두려웠던 야베스 사람들은 1절 후반절을 보니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원어를 보면 왕과 신하, 왕과 백성의 관계로 너희들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보아도 이스라엘은 어떤 이방 민족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암몬 왕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조약을 먼저 제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굴복하는 것은 암몬 왕 나하스가 너무나 흉포했고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흉포한 모습이 2절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암몬 왕 나하스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목이나 화친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 회복 불가능한 패배를 안기려고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암몬 왕 나하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있던 많은 지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의 오른쪽 눈이 뽑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고대 전쟁을 할 때에는 방패를 들고 나갔습니다.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갈 때 칼은 오른손에 방패는 왼손에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왼쪽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패를 들다 보니까 그러면은 오른쪽 눈으로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하스는 오른쪽 눈을 빼라라는 이 명령은 전쟁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반역을 위해 다시금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왼쪽 눈으로 이제 농사나 잘 지어서 때마다 조공이나 잘 바쳐라라는 이런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오른쪽 눈을 빼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있던 많은 지파 가운데 오른 눈이 많이 뽑혀 있었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벌써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쳐 와서 살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나하스로 말미암아 수치와 패배, 고통과 두려움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하스의 최종 목적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2절 후반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모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을 이기겠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나하스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일들과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좋다고 여기던 일들, 심지어 사람들이 의롭다고 말하던 일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가증한 일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인지를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그 공격에 잘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셔서 광야를 지나왔고 또 광야에 있던 많은 전쟁과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변 나라가 기뻐하거나 좋아할 리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핍박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핍박으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 한번 못하고 이 길르앗 야베스의 백성들은 스스로 굴복하면서 이런 간청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야베스의 장로들은 뭐라고 합니까? 7일간의 말미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령을 보내서 구원할 자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으면 너에게 굴복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나하스는 이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굳이 이 요청을 수락했겠습니까? 지금 길앗 야베스의 수치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수치로 만들 기회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길앗 야베스에 사는 형제들의 민족들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요단 동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지켜본다면 이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전체의 수치이고 아픔인 것을 이미 나하스는 깨달았던 것이죠. 혹시라도 길앗 야베스를 돕기 위해서 어떤 민족이 군대를 일으켜 온다 할지라도 나하스에게는 그들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고 또 그만큼 힘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면 나하스는 요단 동편의 땅 모두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껏 불러와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의 말미를 주는 것이 나하스에게는 손해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길앗 야베스의 장로들은 전령들을 급히 모집해서 각 지역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령들이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에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 소식을 듣고서 이제 기브아 사람들은 모두가 통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고 하는데 대항할 힘도 없었고 구원할 사람도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을 보호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왕으로 세운 사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울을 찾지도 않고 사울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치명적이고 더 위험한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고 잔인한 암몬의 공격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한 사람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항복을 선언하고 조약을 요청하고 전령들을 파송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닥친 진짜 위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까지도 간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하고 으르렁대고 있음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격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언제나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져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로 사울을 통해서 건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은 지금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까지 야베스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상시에는 온화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면서 분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다윗의 분노는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분노가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7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지금 사울은 자신이 몰고 있던 한 결의의 소, 즉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와의 전쟁에 동참하려는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말에 순종했던 것이죠. 이때의 두려움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베색에서 군대를 소집해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무려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나왔던 성인 남자 수가 60만 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절반이 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집 명령에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인 것이고 사울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서 왕으로 제대로 세워지는 이 계기가 이 사건으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아멘. 소집된 병사들과 함께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이렇게 전하죠. 너희가 내일 해가 더울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구원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언제나 성령으로 감동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각자의 가정 가운데, 각자의 일터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에 기쁨과 평화를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 사울에게 구원의 소식, 이제 전쟁의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눈을 도려내든 무엇을 하든 마음대로 해라 라는 무조건적 항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암몬 사람의 경계를 풀게 하려는 계략과 함께 너희와 싸우러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는 의지도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나아간다라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지만 10절에서는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33만 명이나 되는 정말 커다란 대군을 이끌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전가를 항복의 뜻으로만 받아들인 암몬 사람들은 아마 자만감에 빠져 긴장을 풀고 편안한 잠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1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튿날 새벽에 이제 사울과 그의 군대 33만 명이 암몬 사람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벽을 말할 때에는 어둠이 끝나면서 밝음으로 바뀌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두움과 두려움, 슬픔, 공포가 끝나고 밝음이 시작되는 이 순간에 기습 공격이 감행하게 되었고 이 밝음의 힘, 빛의 힘,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어두움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이 승리에 대해서 성경은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제대로 싸워도 보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암몬의 군대, 이 나하스의 군대는 분명 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 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완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어떠한 악한 세력과 유혹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울의 승리를 본 이 백성들의 반응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아멘. 사울이 이제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스바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에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반대하던 명분을 잃고 이제 생명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들을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통해서 사울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사람들에게도 아량을 베풀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실 반대자들에게 대해서 가장 분노했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왕권도 인정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모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울의 입지도 불안했기 때문에 화가 나도 어쩌할 도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지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반대자들을 숙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들고 일어나서 사울이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반대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승리의 공을 여호와께 돌리면서 불량배의 불충을 다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 사울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간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더 우선시하면서 반대자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정말 인자한 모습, 관용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했고 자신의 왕됨을 실력으로 증명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던 사울은 이제 온 백성과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왕으로 취임하는 일만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길갈에서 사무엘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확증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갈의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지만 학자들은 아마도 여리고 근처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주 역사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할례를 행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난 중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길갈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나라의 제도나 규범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새 출발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일에서도 성공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바르게 정립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 바로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길갈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마지막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 말대로 많은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공식적인 사울의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후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사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 앞에라는 문구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호와 앞에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자질이나 사울이 어떤 것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갖게 될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가 왕으로서 누리게 될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 앞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과의 전쟁 승리 이후에 사울을 주인공으로 세우려고 하고 사울에게만 주목을 했을 때에
사무엘은 그들을 길갈로 데려가서 실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고 왕정 체제를 세워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는 본래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바를 그들이 성취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뜻을 억지로 관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뜻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집과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뜻에 굴복하셨다라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짊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왕을 구하여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은 르호보암 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 역시도 같은 이유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인간의 통치를 원했던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이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심으로써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영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심에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처럼 순간의 성공에 휩싸여서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왕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